자,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성경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에서 37절까지입니다. 30절에서 37절까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7절까지)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 첫째가 되고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동기로 그런 일을 하나님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냐, 그것은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 이유가 뭘까요?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또 다른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기 따름에 대한 무슨 대가를 자기가 바라고 따른다든지 나중에 또 내가 이 정도 따르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을 것이야, 또 더 큰 영광을 받을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르면 안 되겠죠. 근데 참 실망스럽게도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부지런히 한 3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제자들은 아직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육신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분명히 예수를 믿은 사람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이 사람들은 소위 성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아직도 수준이 아주 낮은 단계에서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손에 잡혀가지고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 이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누가 더 첫 번째 자리에 앉을 것이냐? 누가 더 크냐? 이제 우리 보통 세상에서는요, 보통 선거를 치르잖아요. 선거를 치르게 되면 선거가 끝나면 반드시 농공 행상을 합니다. 론이라는 말하면 이게 뭐죠?
공을 논한다는 뜻 아니에요. 공을 논해요. 누가 얼마만큼의 공을 세웠는가, 공을 논해갖고 그 다음에 그 행한 대로 상을 준다는 것이 농공행상 아니에요. 반드시 이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농공행상의 원리가 있어요. 공을 논해가지고 이렇게 공에 따라서 상을 나누어 준다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공을 세우려고 열심히 그 사람들이 정말 충성 또 봉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나중에 거기에 따르는 뭔가 자리가 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농공행상의 원칙을 철저하게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공행상의 원칙이 뭐냐면 누가 더 겸손하느냐, 누가 더 자기 공적을 숨겼느냐,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농공행상을 할 때 이렇게 내세우는 원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끝이 되어야 한다. 그 유명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같이 나실 때 자신은 아무에게도 알리시지 않으시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기를, 영어로 이거 히라보로 우크 에슬렌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느 누구도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숨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이고,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예수님에게는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끔 이제 시간 되시면 또 가끔 여러분도 보려고 할 수도 있고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영영치 시리즈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끔 듣는 영영치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근데 항상 영영치 시리즈에서 보면 미션이 있어요. 그게 미션이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그 미션을 위해서 어느 나라로 가고 수많은 자동차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 도구와 수단들이 동원되고 사람이 동원되고 그다음에 또 돈이 동원되고, 그래서 엄청난 그 작전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 007 에이전트가 달성해야 될, 수행해야 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미션은 1급 비밀이에요. 그 미션은 알려지면 안 되겠죠. 이건 특급 비밀이에요. 톱 시크릿이라고 봐야 되겠죠. 철저하게 이 미션을 숨겨져야 돼요. 이게 드러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무슨 미션을 가지고 오신 것이고 그 미션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부 그 미션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비적인 작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미션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가져오신 미션이거든요. 이 미션이 지금 예비 작업은 많이 했어요. 예비 작업 많이 했는데 본격적인 미션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시냐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죄가 그대로 용서받지 못한 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는 진노를 사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유명한 도덕적인 감동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인류에 대한 엄청난 깨달음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실 이런 것들은 예비적인 작업일 뿐이지 본론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본론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본격적인 최후의 미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최후의 미션. 이게 최후의 미션인데 이걸 갖다가 노출을 시켜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들어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질 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철저히 이 미션을 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어느 누구에도 노출을 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 마지막 미션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장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교회가 가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질적인 미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주요 미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그 미션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예수를 사람들이 믿어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미션이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 것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와 구제와 이런 것들이 주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 것들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미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시대마다 자꾸 이게 초점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주요 사역이 있고 부가적인 사역이 있거든요. 부록 사역이 있는데 이 주요 사역과 부록 사역이 이게 구분이 안 돼 버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교회는 갈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많은 활동을 하면서도 자신이 해야 될 주요 미션이 무엇인지 항상 그것을 잊지를 않으셨어요. 그걸 향해서 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최후의 미션을 위해서 십자가 사역이 노출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2절을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깨닫지 못하는 이게 에구누움인데, 에구누움 이게 뭐냐면 기노스코에서 나온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거 시라고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예전에 보면 레마 선교회 이런 것이 있었어요. 레마 선교회. 어떤 여자분이 이거 레마 선교를 이끌고 있었는데 교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말들을 많이 했던 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이라고 할 때는요, 히라보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할 때 로고스 있잖아요. 로고스. 이게 이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가 있고, 로고스가 있고 뭐냐 그러면 레마가 있어요. 레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말로는 똑같이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버렸는데요.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우주를 만들어낸 원리, 우주를 존재하게 한 그 원리를 말할 때 로고스라고 했어요. 이 로고스가 누구냐? 이걸 가지고 많은 논쟁을 벌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로고스가 이 우주를 태어나게 만든 그 원리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제 이 로고스는 그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 로고스는, 저 위에 로고스는 원리, 원칙,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할 때는 레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레마.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마치 그냥 로고스와 레마가 엄청나게 다르고, 로고스로는 안 되고, 뭐, 네 말을 믿어야만 역사가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혼란시킨 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에게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찬물을 끼얹는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잠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항상 우리가 배우기도 하지만 또 한 번 여러분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것은 모든 이방죄인들을 갖다가 뭐죠? 일거에 소탕해버린 거죠. 마치 깡패들 세계에 들어가서 지하가듯이, 알겠죠, 여러분? 메시아가 오게 되면 지금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힌 그런 이방인들을 다 뭐죠? 쫓아내버리고 벌 주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든지 이런 이방인들을 척결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악의 세력들을. 이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상에 완전히 이 사람들은 매여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이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 비장한 무슨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 메시아 통치를 세울 날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찬물을 끼얹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또 죽는다는 것 자체를 못 믿는데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더 못 믿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관한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이건 뭐하고 똑같냐 보면요. 우리도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영원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내가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이 생각만 하게 되면 막 가슴이 사무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전까지는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을 갖고 날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가을을 주신 것도 은혜고, 이번에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집에서 10번도 더 들었어요. 모든 것이. 아니, 그거 이제 조회수 보니까 권사님 300회가 됐더라고요. 300명 정도가 들었어요. 장로님들이 하신 것도 지금 200명 거 다 들었어요. 이거를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듣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조회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 회사에서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재밌습니다. 난 그거 직접 경험했어요. 내가 어느 날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난 설교하면 150회 사람들이 조회를 한 거야. 그 광고가 딱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그렇게 광고하려고 그 사람들이 숫자를 조작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난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설교하면 그런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돈을 벌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 만 회 이상 나와야 돈을 버는 거지 그 밑으로는 돈 못 번대요.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예전 처음에는 유튜브 해가지고 돈 좀 벌었는데 지금은 돈 못 번대요. 아주 상위 한 5% 안에 드는 사람들만 돈 벌지 나머지 분들은 돈을 못 번대요. 그걸 통해 자기가 좀 알려져서 초청 같은 걸 받을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 색스폰 부는 분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잘 아는데 굉장히 잘 불어요. 그럼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그렇게 올리냐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 전화가 온대요. 그래갖고 자리 가서 레슨을 한대요. 그러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상이 있잖아요. 이게 참 깨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깨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시온이 시작이 되구나. 그러니 미시온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도 모두 죽을 각오를 하고 임했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제 이 미시온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 나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렸지 소위 말하는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잖아요.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53장과 시편 22편에 나오는 고난당하는 메시아상, 분명히 메시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고난당하는 메시아상을 그 사람들이 가졌다면 본격적으로 미시온이 시작이 되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주님과 함께 저도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누가 크냐 그런 논쟁을 벌였겠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지식을 가져야 돼요.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지만 중요하고도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관한 지식이에요.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지식 중에 제일 중요한 지식이 뭐냐면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지난번에 배웠죠. 예수님이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뭘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먼저 그걸 물어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무슨 뭐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에 와서 배우는 거고요. 전도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해주는 것이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했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죠. 여기에 우리 기독교회는 베드로야 내가 내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만 분명하게 되면요. 사탄이 아무리 자 여러분 주목하고 보세요.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불화살을 날리고요. 뭐 별짓을 다 해도 이 고백만 분명하면 교회가 이 고백만 분명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메시아를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정확하게 인식하고만 있으면요. 고백하고만 있으면요. 사탄이 우리를 절대 이기지 못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면 교회들이 무너지냐면요. 솔직하게 보면 오늘날 교회가 너무 취약해가지고요. 조금만 그냥 이단들이 와가지고 장난치면 그냥 벌집 쑤시듯이 교회가 난리가 나고 이런 거 뭐냐면 성도들이 너무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교육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는 못하고 쓸데없는 것들은 많이 알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빈약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툭 던지게 되면 툭 넘어져 버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환난과 폭풍 속에서도요 움직이지 않고 견고한 교회가 되려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게 서 있으면요 그 어떤 사탄의 공격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메시아상이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상에서 고난당하는 메시아상으로
확실하게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우리 구원받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튼튼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어떤 역경과 어려움들 이겨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걸 갖다가 이 고난당하는 메시아상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교회가 이런 본질적 신앙 고백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가르쳐 버리거나 소홀히 해버리거나 그러니까 사탄이 좋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교회를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한테는 사탄이 다가오기는 다가오지만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넘어지냐고 하면요, 이 신앙 고백이 흐릿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3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제자들이 아니죠. 예수님이죠. 자, 제자들은 이 물음에 대하여 잠잠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33절, 34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33절 읽읍시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자, 이분들은 신사적으로 토론했겠어요? 언쟁을 벌였겠죠. 언쟁을 벌였겠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되면 왕으로 등극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옆에 앉아 신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오른쪽이 아니라 영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국무총리는 누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행안부 장관은 누가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무부 장관은 누가 되고, 이 지금 현재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논쟁을 가지고, 여기서 토론한다는 이 말은 디알로기 조마이라는 이 시라고 단어로서 영어로 아규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아규한다, 디베이트 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이거는 거의 뭐 언쟁의 수준이, 말로 싸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사적으로 의견 교환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로 그냥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뭐 한 일이 뭔데, 네가 뭐 예수님 오른편에 앉으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럼 너는 한 일이 뭐냐 뭐 하면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지난번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디 갔죠? 예수님과 함께 산에 갔잖아요. 거기까지 간 사람들은 그 말을, 우리는 산에까지 갔다 왔는데 너희들은 집에만 있었지 않느냐고 뭐 이런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디베이트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3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크냐, 그걸 가지고 길에서 쟁론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앞부분을 갖다가 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난당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신이 지금 현재 온통 잘못된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이런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영광스러운 어떤 제국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건설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누가 오른쪽에 앉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어요.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참, 또 이거 대답했다가는 예수님한테 지금 큰 야단을 맞을 상황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누가 크냐고 서로 지금 이제 쟁론이나 벌이고 있느냐고 하면서 야단 맞을 수 있으니까 다 조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지금 이제 공적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로에 대해서 서로 지금 이제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이후에 뭔가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상급론이 있잖아요. 상급, 하늘에 가면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상급론을 많이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뭐냐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일에 따라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느냐, 예를 들면 전도상 뭐 이런 것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런 것 자기가 한 일에 따라서
그 공로에 따라서 하늘에 가서 상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또 우리 한국교회는 대체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초창기에는 거의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늘에 가서 상이 있다 없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가서 상을 받고자 하는 동기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상 받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로를 세우고 공적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선한 행동을 하고 그런 것들은 모두 그 동기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 은혜가 큰 만큼 그 은혜를 갖다가 깊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더 헌신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느냐? 왜 헌신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느냐? 그 은혜가 희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따르는 것도 희미한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게 돼 있어요. 일편단심으로. 그게 뭐냐면 십자가 은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에서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자발적 헌신과 계산하지 않는 헌신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의 공적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는 받고자 하지도 않았는데 이 현실의 삶 속에서도 되돌려 주시기도 하시고 나중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동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한 만큼 받는다는 이런 지금 현재 공로사상, 공적사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이런 교회를 봤다니까요. 가끔씩 제가 한 두세 번 인용한 것 같은데요. 제가 독일 베를린에 갔을 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건 뭐냐면 거기는 가면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회가 있어요. 교파를 초월해서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교도 있고. 왜냐하면 교회가 그 당시는 지금 한 3, 40개 되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15개도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연합회 회장을 하고 저도 한 2번 했거든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제일 열심히 내는 데가 순복음교회예요. 그래서 한때 내가 주여 저 순복음교인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소서 그런 기도가 속으로 살짝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내가 그분들을 이렇게 올바로 가르치고 하면은 그 선한 열심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럴 정도로 그분들은 열심을 내시고 막 정말 가게 되면 식사 봉사를 하잖아요. 식사 봉사 다른 교회 차원이 틀려요. 그런데 거의 그냥 만찬 수준으로 연애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공적 다툼이 일어나고 여전도 회장하고 여전도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자기 공로와 공적에 관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또 조용기 목사님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베를린에 한번 온다 그러면 수행음만 해도요. 진짜 20, 30명씩 대동하고 와요. 수행음만 해도요. 수행업만 하고 그렇게 와가지고 대동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연합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작은 교회들이 헌금을 거두면 회비를 내면 얼마나 내겠어요. 근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대접하는데 쓴 거예요. 엄청나게 뿔나더라고요. 자기는 조영기 목사님도 공적을 세워야 한국에 부임할 때 좋은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철저하게 뭐냐면 한마디로 공로 공적 신앙이에요. 공적 세워서 뭔가를 얻고 거기에 따라서 영광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동기는 철저히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또 우리가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공로를 거기서 다 지워버려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공로를 내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죽을 죄인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공로를 다 지워버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죄인들을 생각하고 깨끗하게 다시 한번 마음을 목욕하고 씻고 그리고 또 새롭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출발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할까요?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불러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또 무사람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35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게 하게 되면 이 프로토스, 영어로 퍼스트죠. 히라고 프로토스라고 합니다. 프로토스.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만약에 이 영어로 이 구절 만약에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간절히 원한다면 이것이 원문에 대한 그냥 직역이에요.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기를 제일 꼭대기야 으뜸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 말이에요. 원하지 않는 사람은 뭐 이거 가지고 뭐 논쟁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원한다면이란 말이에요. 원한다면. 이 사람들은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간절히 원한다면, 첫째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무사람의, 모든 사람, 무사람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방통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끝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에스카토스, 이 말은 영어로, 엔드, 영어로 엔드 아시죠? 엔드. 끝. 이것이 뭐냐면 히라고 에스카토스예요. 에스카톤, 에스카토스. 여기서 에스카톨로지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종말론이라는 에스카톨로지. 이게 다 에스카톤에서 나온 거예요. 에스카톤, 그럼 끝. 자, 우리 수업이 오늘 에스카톤, 그럼 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끝자리에 서야 된단 말이야. 마지막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사람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디아코노스는 뭐냐면 디아코니아, 봉사, 무사람을 봉사하는 자,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들. 이 라틴어로 이 종을 갖다 세르부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서비스라는 말도 나오고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무사람을,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늘나라에 한마디로 말해서 서열을 매기는 방식이 나오고 있죠. 하늘나라에서 서열을 매기는 방식은요, 어떤 방식이라는 거죠? 겸손의 순서, 겸손이 원리예요. 겸손. 누가 더 겸손하느냐? 누가 더 겸손하느냐? 이걸 누가 또 정말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느냐? 이게 하늘나라에서 뭐죠? 공적을 매기는, 서열을 매기는 그 원리 원칙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그러지 않죠. 하늘나라는 누가 더 겸손하느냐, 누가 더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 안에서 직분들은 무슨 직분이에요? 섬김의 직분이죠. 봉사의 직이죠. 이거는 우리가 월급 받고 하지 않잖아요. 첫째로 여러분. 월급 받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의 직 아니에요. 섬김의 직. 봉사의 직이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봉사정신, 섬김의 정신, 희생정신, 헌신정신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덜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죠. 누가 더 낮은 자리에서, 누가 더 정말 종처럼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가, 그것을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는 이와 같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종과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아,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렇게 서열이 다 매겨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데가 하늘나라냐면요, 서열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데가 하늘나라예요. 자, 교회가 하늘나라 같다는 말을 쓰잖아요. 천국 같은 교회다 할 때는 뭐냐면, 목사는 자기가 받은 말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거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음악으로 봉사하는 분들은 그걸로 섬기는 것이죠. 또 기도로 봉사하는 분들은 기도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섬기고 있는 거죠. 특정한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데, 아, 내 섬기면 왜 안 알아주냐? 왜 사람들이 내 섬기면 정말 안 알아주지? 아, 나는 이 교회에서 좀 무시당하는 것 같아.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섬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 은혜만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섬겨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늘나라 가서도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았는지 낮은 자리에 앉았는지 앞에 누가 섰는지 뒤에 섰는지 그런 거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동기부여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려고 막 상이 무슨 상이 있고 무슨 상이 있고 무슨 상이 있고 앞자리는 누가 앉고 막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얼른 보게 되면 아주 좀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열심을 내게 하는 동기부여에 한마디로 도움은 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도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각자 받을 상이 있을 것이지만 다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태해버리고 조금만 하면 나태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뭐 열심히 낼 필요도 없네. 뭐 네 나라랑 똑같으면 뭐 내가 뭐 특별히 열심히 낼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래서 진짜 제대로 가르치게 되면요 사람들이 열심히 잘 안 내요. 그래서 아까처럼 약간 어린아이들 가르치듯이 이렇게 가르쳐놔야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상도 받고 여러분 부자도 되고 막 굉장히 잘 된다 이렇게 가르쳐놔야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좀 이렇게 커지는 데 있어서는 이런 율법주의, 이런 복음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누가 앞자리에 앉느냐, 뒷자리에 앉느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데가 천국이라니까요. 세상은 어디든지 가게 되면 뭐죠? 1등, 2등, 3등, 4등. 지금 월드컵도 난리잖아요. 우리 조에 지금 4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누가 1, 2등을 할 것이냐. 우리가 3등을 하는데 2등 안에 들 지금 경우의 수가 뭐냐. 뭐 다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사실은 우리 좀 힘들어요. 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힘든데, 이제 그 경우의 수 할 때도 또 낭만적이에요. 내가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좀 월드컵에 대해서 좀 아니까요. 여러분들한테는 살짝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지금까지 월드컵 역사를 보게 되면 한 6나라가 돌아가면서 우승을 해요. 브라질,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독일, 그 다음에 스페인, 프랑스, 뭐 잉글랜드, 이런 나라들이 이탈리아는 오늘 탈락해버렸어요. 이번에 못 나왔잖아요. 그 이탈리아가 그 중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제일 많이 우승한 나라는 다섯 번, 독일하고 이탈리아 4번,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뭐 2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1등에서 6등짜리들이 결국은 다 이번에도 이러면 4강 안에 올라간 팀 저거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그 4나라 중에 한 나라 가끔 가다가 이제 2등 그룹들이 있어요. 뭐 크로아티아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이런 그룹들이 가끔 여기에 4강 안에 들어가요. 근데 우승은 못해요. 우승은 거의 그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그게 월드컵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좀 즐겁냐 그러면요. 16강 들어가느냐 마느냐 갖고 잠 설칠 때까지만 우리는 즐겁고 행복해요. 그러다가 딱 16강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모두가 자기 생활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등수를 매기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서열을 세우잖아요. 지금 여러분 직장에 가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게 되면 연봉을 줄 때도요, 지금 메리트식 연봉을 주는 거예요. 프로야구 구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적에 따라서 그 사람을 갖다가 값으로 매겨가지고 하는 거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직장들도 요즘은 연봉 계약이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연봉 몰라요. 거의 다 메리트 시스템이잖아요. 공노에 따라서 주는 거거든요. 세상은 다 그런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늘나라도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늘나라도 상을 주고 1등을 앞에 세우고 꼴등을 뒤에 세우고 이렇게 한다. 그게 하늘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가 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거기서요? 그래도 그 뭐 꼴등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그게 하늘나라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런 게 다 폐지되고 없어지고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받은 바 은혜에 충실해서 감사하고 충성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우리는 우리가 뭐 다른 동기를 가지고 일은 열심히 잠깐은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오래가는 열심과 충성은요, 십자가 은혜 때문에 충성 봉사하는 이 봉사만이 지속적이고 그리고 쭉쭉 이렇게 나가는 봉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합시다. 5번. 예수님은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어떤 태도로 보이십니까? 36절 읽읍시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요, 지금 이 어린아이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그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하늘나라에서 이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고려를 하지 않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천실했던 그 그룹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으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예전에 뭐 양반, 상놈 그렇게 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린아이를 갖다가 막 안고 막 얘기하고 그거는 좀 이렇게 양반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무시되는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셨다는 것은 천국은 이 세상 나라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나라라는 것, 통치되는 나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7번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합시다. 7번입니다. 6번. 이 어린아이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 어린아이는 말하자면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의 그 눈에 띄지도 않고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도 없고 모든 사람이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무시하는, 경멸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 한 사람, 그런 소외된 사람 한 사람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 같다고요?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잖아요. 가끔 가다가 정말 이 사람은 나와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또 사람들한테 별로 그렇게 존중도 받지 못하고 좀 천대받고 경멸받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다가가서 이 사람을 영접했을 때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냐하면 곧 그 행동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지금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현재 거기 소외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경건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경건이 부패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은 문둥한 자라든지 귀신 들린 자라든지 또는 창녀라든지 사회에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를 하고 식탁을 함께 나누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나타날 때 우리 경건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경건이 그런 사람들 다 피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하는 경건은요, 추운 경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여러분이 나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경건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영접함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함이 아니요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뭐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누구를 영접함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과 우리 그런 교제 곧 교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철저하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고 아버지를 이렇게 뵙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이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점에 있어서 오늘 21세기 기독교는요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1세기 기독교는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그런 다른 종교인들이라든지 또는 세상 사람들과 특별한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탁월성을 갖게 되잖아요. 도덕적 탁월성이라든지 인품의 탁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과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다원주의 같은 것들이 힘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로 가느냐. 산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남한산성 여러분 올라가 보셨어요? 남한산성 올라가 보게 되면요. 이쪽에 상대원동 좀 지나게 되면 남한산성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만 아니죠. 서울 쪽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 미래 쪽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죠. 그런데 정상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뭐죠? 오는 방법이 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또 이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힌두의 가르침을 통해서든지 결국은 올라간다는 한 정상에 올라오는 마찬가지 종교다원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늘과 땅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이 결국 아버지를 영접한 사람이고 여기에 대해서 흔들려버리면요 기독교의 유일성이 깨져버리잖아요.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뭐하러 존재합니까 여러분?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일성 위에 서 있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을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데 이 진리를 갖다 흐리다게 해버리면은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탄절에 불교 사람들하고 절에 가서 교인들이 절에 가고 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저 성탄절 되면 교회에 오고 초파일 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거 갖고 그러니까 불교 사람들하고 기독교인들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일들을 로마 카톨릭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결정적인 데서 잘못돼 버린 거예요. 결정적인 데서 잘못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톨릭하고 우리가 연합을 하려고 해도 마리아를 갖다 놓고 그 사람들을 중보자로 세우잖아요. 확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흐리다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중보자는 예수님도 되고 마리아도 된다는 두 중보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믿을 수? 우리는 마리아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중보자는 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뭐라고요? 나를 영접한 사람이고 나를 영접한 사람은 뭐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는 이 진리에서 흐트러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는 항상 이 어린아이 같은 소자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 소자, 작은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가 항상 유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공동체로, 우리 소사이어티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항상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교회가 되게 될 때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곧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뭐죠? 많은 사람의 끝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승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까지 바라는 이런 마음 다 버리게 해주시고,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주셔서 죽을 죄인 살려주셨사오니 이 세상에 죽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